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긴장되시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숙제를 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 예, 감사하며 내려주십시오. 예, 저희 교육자들도 숙제를 했습니다. 교육자 회의 전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있어 하나님은 손흥민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자상하기도 하지만 또 엄하고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실까요? 예, 비밀입니다. 혹시 아직도 숙제를 안 하신 분 계시다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꼭 나누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속성은요, 결국 하나님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되시기에 여타 존재물처럼 기원이 있거나 끝이 있지 않으십니다.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그래서 새롭게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존재의 근원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더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거나 인간이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인간의 그 무엇이 조금도 하나님을 해하거나 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신데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떠올리신 분 계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백성이 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인간의 창조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어요. 도대체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현재로서는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때에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나 학자들은요, 성경의 여러 단서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측들을 제시하였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설명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인간 창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참된 사랑은요, 언제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A와 B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둘 사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비유를 들자면 남여가 만나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둘 사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자녀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더 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에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지금도 생명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인간의 창조의 원인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창조에 있어서 다음에 두 가지 영향을 미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창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창조에 있어서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부여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여했다고요?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A라는 아버지와 B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두 아버지 모두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아버지는요,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취향, 자녀의 관심, 자녀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방식으로 자녀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해요. 반면에 B라는 아버지는요, 자녀의 선택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자녀의 선택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요. 자녀의 취향, 관심, 자녀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A라는 아버지와 B라는 아버지 중에 누가 온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B죠. B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 자신 자체로, 존재 자체로 살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에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인간 창조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입니다.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시기에 끝까지, 심지어 영원히 인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해서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를 가져요. 끝까지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변하지요. 사랑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서 미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은 한계를 가져요. 아무리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도 어머니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에 한계가 없이 영원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 책임지십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바로 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다른 말로 표현해요.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 해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는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 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다른 말,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걸 읽으면 바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볼게요. 복음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심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완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묵상한 출애굽기의 내용과 특별히 오늘 본문 6월절에 대한 내용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조상과 한 약속,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는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의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두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두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오게 될 거라고 미리 이것도 예언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전해졌고 드디어 430년 후 모세의 시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걸까요? 한 몇 명 정도 되면 될까요? 모세 오경 안에서의 성취의 기준은요, 창세기 1장 28절을 기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인류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죠. 큰 민족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었더라. 원어는 같은 말입니다. 가득 충만. 두 약속 중에서 큰 민족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이제 약속의 땅이요.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남았죠. 바로 출애굽기는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약속이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큰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그리고 성취의 기간까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약속들은 이제까지 성취되어 왔고 반드시 앞으로도 하나도 남김없이, 한 글자도 남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예, 다시 오십니다. 왜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까? 예, 확실히 지켜주십니다.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표어이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지금 대강교회는 매일 말씀 묵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라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할 게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대강의 성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의 악과 불의를 다 제거하셨어요. 애굽은요, 철저히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 사회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사회의 정점에 있고 그 밑에 왕족과 귀족들이 있어서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때문에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노예들은 온갖 억압과 핍박을 받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죄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그런 악한 구조와 불의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파괴함으로 우상 숭배가 지탱해온 온갖 차별의 구조를 다 벌하셨습니다. 계층의 꼭대기에서 수탈과 억압을 일삼았던 악인들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파괴하시고 철저하게 응징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심으로 애굽에 남아있는 악한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마저도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저질렀던 영아 살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살리셨어요. 또한 애굽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물품과 귀중품을 받게 함으로 계층의 역전, 사회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동안 애굽이 저지른 불의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저울에 달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애굽의 모든 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10번째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악과 불의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으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시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요,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불의에 대한 적절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때 너무 원망스러워요. 특별히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나는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데 가해자인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것처럼 내가 당한 모든 수모를 갚아주시고 악인들이 저지른 모든 악들을 그 행위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법정은 유전 무죄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어떤 꼼수도 어떤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응징하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천국 가시면요, 하나님께 많이들 죄송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이고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네요.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사이다처럼 통쾌하게 갚아주실 줄 알았다면 그때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그 몇십 년을 참지 못하고 불평했었네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월절 절기의 제정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6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6월절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던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 그 죽음의 저주가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아예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스라엘의 첫 해가 되도록 하셨어요. 태양력으로 하면 유월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3월에 있거든요. 근데 아예 이스라엘에 시작되는 달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계산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고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절기로 제정하고 대대로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기까지요. 왜 기념하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유월절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들아, 과거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셨단다. 살기 등등했던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우리를 그 억압의 땅에서 해방하셨단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들에는 죽음의 저주가 피해갔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모든 악을 벌하셨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렴. 유월절 절기는 이처럼 이 절기를 통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온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저주가 패스오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은 자들은 죽음의 저주가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바로 성찬식이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때 유월절 절기를 폐하시고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을 지키도록 그렇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과거 유월절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성찬식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악을 벌하시고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완전히 완벽히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대강의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머리와 입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 삶으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히 대답할 말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런데 그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